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줌으로 함께,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7월 한 달 동안 신앙생활 지침서라 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기본이 되는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음을 생각하여 셋째 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란 가로 열고 교회 바로 알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죠? 교회. 제가 강두사 고시를 볼 때 이렇게 성경도 시험을 보고 또한 면접 구술로 이렇게 시험도 봅니다. 그때 제 앞에 계신 후보생에게, 목회자 후보자에게 그 감독관이 강도사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준비하고 나에게도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성경 쪽에서 성경으로 말하는 교회의 답을 답해 주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미지가 이런 건물입니다. 잘 지어진 건물.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많은 성도와 목회자의 꿈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것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당. 예배당이지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예배당을 세우시기 위해서 벽돌 하나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벽돌을 쌓으신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목사가 그렇게 해석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언어로 쓰여진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쓰여진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 이것을 교회라고 단어를 쓴 거예요. 에클레시아. 성경 원어에 따라 교회를 해석하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무엇이 되는 거죠?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는 바르게 잘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러면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하셨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메시아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그토록 학수고대하시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마치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대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예요? 반석 위에 세운 어떤 교회? 따라합니다. 내 교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 교회 목사 거 아니에요. 장로님 거 아니에요. 권사들 거 아니에요. 안수집사님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들의 교회예요? 아닙니다.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어떤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당연히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내 교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 돈으로 세웠고, 내 몸으로 세웠고, 내 물질이 들어갔고, 내 정성이 들어가 그 교회가 마치 내 교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니.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는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를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아래 순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가 타락했어. 이 건물이 어떻게 타락을 하겠어요?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말은 누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타락했기에 세상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하냐면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 세례도요 하나고 믿음도요 하나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당연히 하나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근데 교회는 하나가 돼야 하는데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같은 뱃속에서 난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 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낮아질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몇 분이에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이기에, 교회에서 각기 다른 형제 자매가 모였지만 교회는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에서는 오직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오직 한 분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오직 한 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 생각, 내 거 내려놓는 거예요. 뭐 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면,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어질 것을 알기에 내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하나인데 이 믿음의 본질인 주님을 뒤로 한 채 그 무엇인가가 그 자리를 채우면 그 교회는 그래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듯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냐면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죄인아 이렇게 말해보는 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혹시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 죄인아 이렇게 부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죄를 받은,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는 그러한 부르심을 입은 바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서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뜻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게 성도가 가진 이름의 뜻입니다. 성도님 이렇게 제가 부르면 이 뜻은 거룩한 사람이네요. 거룩한 사람 아무아무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 거룩합니까? 거룩이 뭐죠?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됐다면 교회는 더없이 거룩해야 하는데 왜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야 합니다. 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를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내 백성이라 라고 칭의, 이신칭의, 이신득의,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우린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로마서 교리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성도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 받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을 나누며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구별되어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구별됨이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가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성도 여러분, 비록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인데 거룩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주님의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책망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거룩함을 이루면 교회가 뭐가 돼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냐면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우리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교회는 거룩해야 하며 세 번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세운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보편적이란 교회는, 보편성이란 어느 시대에나 그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아멘, 배제되거나 소외되어져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때론 누군가의 편을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편을 들죠.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것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과부와 고아의 편에 서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차별이 없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남녀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재산이나 학력이나 나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노예가 있었고요, 귀족과 천민이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 차별을 두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는 교회. 당시에 이 주님의 이 복음은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거죠. 특별히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되시는 주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백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내가 싫어하는 그 누군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면 난 안 나온대. 보편적인 교회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는 보편적인 교회,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교회. 그리고는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지상명령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놓을 때 열어놓습니다. 아실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가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저는 모르죠. 안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데 노숙자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교회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만. 제가 그랬어요. 왜 저희 교회만 오세요? 다른 교회도 좀 다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다녀봤대요. 근데 이 교회만 열려 있대요. 이 교회만 문을 열 수만 있대요.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보편적이지 못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차별을 두는 거예요. 차등을 두는 거예요. 차별이 있거나 배서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군가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냐면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도적인 교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메시지를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은 신학을 하고 정기 신학, 건강한 신학을 한 목사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풀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12사도,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위에 말씀을 근거로 세워져야 하는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어진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서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그 현재의 믿음, 지어져 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그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택하여 세우신 12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에 교회가 바로 서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시며 모퉁이 되시는 주님과 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는 안 돼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연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주님으로부터 가르쳐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전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교회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혜경 선생님 아멘 하셨죠? 말씀만이 나를 뭐 되게 하신다고요? 교회되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내가 교회라고 했는데 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나 한번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만이, 말씀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러한 교회, 사도적 교회임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씀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교자인 나에게 혹은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죠? 주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구. 그런데 이 메신저는,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생각? 주인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메신저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은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는데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부르심을 받은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하며, 따라합니다. 하나가 돼야 하며, 거룩해야 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보편적이고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보편적이며 차별이 없어야 하며,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고, 사도적, 말씀의 중심이 되는 교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하는 교회인 이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 남았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왜 교회로 세우셨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 말이죠. 이 교회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신 목적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해서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천국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멘. 더 쉽게 말씀드려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 빚이 얼만데요? 이것을 선교하는 데 쓸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후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부합한 교회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니 할 수 있는 들을 도와야죠. 우리가 갈 수 없으니 그를 보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요, 해야죠. 무슨 영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왜 생명처럼 고집합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그 누군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을 믿기에 예배는 절대로 끊을 수 없고 쉴 수도 없고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경찰이 와도 행정공무원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영혼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면 저 교회 다니네. 저 교회들 봐라, 우리하고 다른데.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이제 교회의 목적을 아셨다면 이러한 교회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교회는 내 유익을 구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하냐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목사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거치는 자가 어떤 뜻이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걸려 넘어졌다면 나는 거치는 교회가 된 겁니다. 내 유익을 먼저 구한 거예요. 이런 교회 때문에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된 교회, 거치는 교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것이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 영혼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내 눈빛 하나에, 내 말 한마디에 세상의 것이 나와서 그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념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이 목사와 사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지목사 조심해. 절대로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실수가 많은 거예요. 내가 말 많은 교회 치고 건강한 교회 못 봤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사와 사모이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교회를 되돌아보세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 거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한 적이 없는지. 목사님, 전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참으로 교만한 교회입니다. 왜 없겠어요? 특별히 목사와 사모, 장로님과 권사와 안수 집사들은 조심하고 평신들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자신을 돌아보며 품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나타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함의 목적을 가진 교회에서 나로 인해 누군가 걸려 넘어진다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빌더라도 그 영혼을 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철학입니다. 제가 무릎 꿇어서 그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1000번 100번이라도 꿇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자존심이요?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아직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시나요? 아직도 교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치는 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편적인 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사도적이어야 하는데 말씀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별된 교회, 말씀 중심이여 사도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를 잘 관리하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 칭찬을 들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